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해로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가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로 나가게 되죠. 세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꼭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가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예배를 안 오면. 그런데 예배를 자꾸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이고 이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생활만 제대로 해도 금방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이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뭐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제자는 가룟 유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도찐 개신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었고 베드로는 성령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붙들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길을 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4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 그룹에 속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이 4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성이 없다는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요한의 동생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과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작은 야고보의 행적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였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있는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십자가에 가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만 드러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이 없었어요. 명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충성한 제자였고 증인된 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되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데오인데 다데오 역시 큰 활약이 없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다데오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할 때에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여기 묻는 이름을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다데오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라는 이야기죠.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뭘 여쭤보냐면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후에 행하실 일을 다 보이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안 보입니까? 이 질문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다데오는 이 복음적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선교적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한 제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즉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다데오는 나름대로 그런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기적을 베푸는 것, 너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나안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은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셀로 땅, 열심당에 속한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시악에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민족 해방과 자주를 부르짖는 아주 열정적이고 투쟁적인 사람. 그저께 요번에 장관 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머리 뚝 두들고 뭐 그동안 행적을 보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자신의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는 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셀로 땅은 아주 유명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셀로 땅이 정말 유명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마사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항쟁 또는 마사다 전투라고 그래요. 이 디토에 의해서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입니다. 요새. 이 광야 가운데에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가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여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조그만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 뭐죠? 지금은 이거 생겨갖고 그냥 타고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길이 좁은 길 하나밖에 없어서 이 천의 요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땅이 로마에서 다 정복당했을 때에 셀로 땅원들이 여기 690명이 올라가서 무려 로마 군단 8군단과 3개월을 싸우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 로마 8군단이 이곳을 점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보이는 사진 뒤편에 공성을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비스듬하게 흙을 퍼서 날라서 경사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군단이면 6천 명이에요. 한 군단이 3개월 동안 공성을 쌓아서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정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상대를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서 끝까지 싸우다 죽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90명 가운데에서 7명이 살아남아요. 5명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2명은 여인. 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690명이 3개월 동안 로마 6,000명과 싸웠던,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항쟁입니다. 그만큼 이 셀록 당원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록 당원들과 열심 당원들과 예수님의 삶은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사람을 해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 투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투쟁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문을 통해서 아무리 엄청난 이대의 올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드물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서 보수다 진보다 나누어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뭅니다.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덜 발전한 데가 대만이 대만. 대만도 보니까 중국 편 들은 안 들은 여기도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둘이 앉혀놓고 아무리 뭐 어떤 주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같이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의 모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에요. 뭐 진보가 옳다 아니면 보수가 옳다. 여러분 이 땅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다 맞고 다 틀리다는 것이죠.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마음들,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문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거듭났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옛날 죄된 속성이 죽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 종교 생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즉,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삶 속에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면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이 바뀌거나 말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거나 삶의 목적이 바뀌거나 그것이 바뀌지 않았. 여러분, 그것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과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치열한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거짓된 의를 가진 위선자였다는 것이죠.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자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 얼마나 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쳐.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아까운 것을 왜 깨서 예수님께 붓냐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유익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 1년 연봉이에요. 지금 내가 1년 동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그런 엄청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의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님께 부는 것보다는 그거 팔아서 그것을 만일 가난한 사람, 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훨씬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종종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왜 이런 사역을 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기 의의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을 만들어죠. 저는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사회주의, 진보, 좌파라는 말로 쓰이죠. 그러면 뭔가 깨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면은 다 공산주의예요. 왜 공산주의가 싫으냐? 말뿐입니다. 말로 사랑하자, 뭐 베풀자,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 몸으로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한 번도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청문회 보면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뭐 장관 청문회 보니까 그냥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 예, 다윗 선자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그의 마음, 삶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질 않은지, 우리가 우리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만일 이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품고 살았다면 이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 사탄은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충만할 때 또 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저도 성령 충만할 때보다 오락가락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언제 사탄이 임할까요? 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향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여러분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신앙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더 잘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그다지 안 좋은 사람은 단순해. 단순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심플해.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 복잡한 문제일까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이만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아 그렇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봐요.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주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직분도 중직을 맡고 그리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훨씬 더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존심 세고 신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신념, 의지는 강해야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기 의에 대해서 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쫓습니다. 뭘 쫓느냐? 자꾸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이름 없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다데오는 복음적 마인드가 있었고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자기 신념을 버리고 복음의 열심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